샬롬 반갑습니다. 네. 방금 수요예배 마쳤는데,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과 나눴던 내용이지만, 또 수요예배 오신 분들도 복습 내용으로 이 영상을 좀 나중에 볼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못 오신 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하거나 했을 때 이 뒷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사사기 마지막 이 별책 부록과 같은 내용 중에 17장, 18장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공식적인 문구,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반복됩니다. 19장부터 21장도 두 번 반복되고 있고 19장에 시작되는 1절에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기가 만약 사사만 보여주고 싶었으면 16장에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17장부터 21장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거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발전해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17장, 18장은 종교적 타락, 즉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약간 우상숭배 비슷한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부터, 또 18장에는 한 부족의 어떤 어려움, 문제, 잘못됨 이런 것들을 좀 고발한다면 19장부터 21장 훨씬 그보다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족 전체 그 어두운 단면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이 내용을 안 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볼 텐데,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레위인이란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이들이 조금 나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이 첩은 필라겟이라 그래서 이내 이 레위인이 본 부인 말고 어쩌면 자신의 좀 성적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내를 두었다, 그것도 아내를 좀 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과 이 첩이 이제 같이 살아가다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싸워서. 근데 이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첩이 행음했다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첩이 뭔가 또 다른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개역 개정의 다른 성경들, 즉 뭐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메시지 성경도 다 하나같이 행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음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화를 내고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 여인이 화를 내고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여인이 행음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화를 내고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뉘앙스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당시의 시태상이 아내가 먼저 뭐 이혼을 요청한다거나 혹은 행음한 여인을 다시 얻기 위해 찾아간다거나 혹은 그의 친정 아버지조차도 행음하여 오쫓겨 나온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모두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인이 행음했다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여인과 그 남편, 물론 첩이지만 첩과 이 남편 사이에 좀 뭔가 다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 사사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친정집으로 이 여인을 데리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가는데, 성경에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몇 번 그런 내용이 등장했었잖아요. 앞서 17장에도 레위인이 등장했죠. 미가의 집에 일했던 제사장 레위인이 등장했는데 그 레위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 레위인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다가 계약직으로 들어간 어떤 그런 레위인이었다면, 이 레위인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이 여인을 설득합니다. 사랑의 언어로, 네, 속삭이며 이 첩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경의 표현 자체가 이 사랑의 언어 속삭이며라는 원어적 그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나 이거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인가라는 거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뒤에 이야기 보면 이 레위인의 이 이야기, 말은 위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이 첩의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장인이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집에 머물다가 5일 정도째 됐을 때 늦은 시간에는 이제 그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첩과 종들이 함께 이제 여정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길이 멀기 때문에 원래 이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여부스,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 즉 여부스 땅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방 지역에 밤 늦은 시간에 거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족들의 땅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문화가 있어요. 중동 지역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가끔 중동 지역으로 뭐 선교나 여행을 가게 되면 숙소를 못 잡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손님을 잘 맞아주는, 그래서 손님을 자기 집에 재워주는, 근데 자기 집에 재울 때도 대부분 안방을 내어준다고 해요. 그만큼 손님을 자기보다 더 잘 대하는, 어떤 극진히 대하는 환대의 문화가 지금 중동 지역에 있었고, 뭐 지금 일반적인 건 아니겠으나 또 어떤 기록들을 살펴봐도 그 손님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아내를 잠자리 상대로 내어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환대죠. 그런 것까지도 중동 이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뭐 빈번하지 않겠으나 때로는 그런 기록이 나올 만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로 보면 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하냐면 광장에서 자기를 맞아줄, 환대해줄, 손님 접대를 해줄 그런 주인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동족 중에서 당신이 나그네인 것 같은데, 여행자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사람이 없은 후 계속 광장에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공동체성도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인과 이 가족 무리를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때 한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레인 일행을, 이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이 광장에 있는 것이 좀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기부아라는 이 지역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광장에 있는 것이 위험할 만큼 이 사회성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라도 가서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환대하는 것이죠. 이 노인은 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그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즉 노인 시대까지만 해도 좀 더 남아있던 그 선한 모습들이 점차 젊은 시대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점점 타락의 길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 그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인의 집에 외부에서 온 이 남자 손님이 가게 된 거를 이 지역의 불량배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불량배들이 밤 늦은 시간에 노인의 집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에 그 외지에서 온 그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놓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남자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다는 것은 히브리 야단인데, 야단은 보통 이제 그 동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의 남자들이 와서 당신의 집에 손님으로 간 그 남자를 내놓아라 라는 것은 당연히 동성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소돔에 대해서 묘사하죠. 이 룻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그걸 외부에서 온 손님으로 보고 소돔의 사람들이 룻에게 찾아와서 너의 집에 있는 그 남자 손님들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룻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룻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 딸들이, 여자 딸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 여인들을 내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것이 꼭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시대적 또 배경적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해하게 들어야겠죠. 즉 근데 여기서 어쨌든 남자와 관계하고 이런 것은 시대와 배경을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논쟁을 하지만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몇몇 학자들도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근데 그때에도 그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모든 죄로 보면 동성 성행위는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를 죄라고 말한 거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고, 그 모든 게 죄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이 논쟁이지 동성 성행위는 누구나 죄로 보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소돔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도시와 같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도 어떤 결단을 내냐면 내 이 손님을 내어줄 수 없다. 대신 이 손님에게도 첩이 있고 나에게도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는데 차라리 이 여인들과 관계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데려다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얘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노인의 말은 불량배들에게 했던 이 얘기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죄악을 반영하니까 너희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보면 무리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첩을 밖으로 딱 그 불량배 던져주고 문을 딱 닫은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강간합니다.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줍니다. 이 여인이 새벽에 이 집까지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와서 이 문 앞에 쓰러집니다. 이로써 레위인은 앞에서 했던 이 여인에게 했던 달콤한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한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보면 그렇게 첩이지만 어쨌든 부인이 끌려갔는데 이 레위인은 잠을 잡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설령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내 아내를 도와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잠을 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 레위인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문 앞에 자기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밤새 동안 어떻게 보면 범죄 가운데 놓여있다가 근데 이 여인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일어나라 나와 가자. 뭔가 돌보는 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목적지향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의 시신에 12토막 냅니다.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12지파의 어떤 그 공동체성이 무너진 와해된 이스라엘 상징하는 걸 볼 수도 있지만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거를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레위인이 전반적인 이 모습을 봤을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울분에 대해서 복수의 목적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복수에 동참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이 레인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받은 지파들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즉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에 말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런 일이란 것은 그 기브아 사람들 잔인한 행위도 말하지만 이 레위 사람 자신의 아내를 토막내서 보낸 이 레위 사람의 잔인함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 즉 당시 시대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20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안에서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런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11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의 수가 4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안 정복전쟁 때
즉 출애굽했을 때 60만의 인구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60만이니까 한 지파가 빠졌다고 해도 55만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40만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보다 오히려 사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에 있지만 사람이 줄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1지파에서 모인 대표들에게 이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는데 그 내용에도 과장과 거짓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과장이잖아요. 왜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 가운데는 어쩌면 거기 살고 있는 노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 불량배들의 행위를 전체 일로 확대시키는 것이고 내가 묻고 있던 집에 와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어쩌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좀 거짓된 진술일 수 있겠죠. 죽이려 한 이유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물론 억울함이 있고 잘못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나 이 레이는 그것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부풀려서 사람들 가운데 이 기부와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그 선동에 의해서 기부와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기부와 사람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순순히 내줄 수 없는 거 자기 족속이니까 베냐민 지파 또한 맞서서 군대를 소집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 대 한 지파의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했던 것이 사사기 1장 2절에 나타나는데 그때 여호와께 이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답을 주시죠. 20장에서 이 내전에 나간 11지파도 하나님께 묻는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 눈에는 이제 이 단어가 특별하게 안 보이겠지만 원어를 보면 제호바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 갓,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그 신 가운데 신을 표현하면 그냥 자신의 신께 여쭈어야 돼.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 좀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이번 이 전쟁이 1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적들과의 전쟁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이 2번의 전투, 또 3번째는 승리하게 되는데 각 전투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2번의 이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긴 묻는데 이미 자기들이 이 베냐민과 싸울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누가 올라가 싸우니까 이렇게 묻지, 이 싸움에 대해서 묻지는 않아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2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야 성경은 이렇게 묻죠.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즉 그 전까지는 우린 싸울 거야. 하나님 누가 올라가 싸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싸우리까 혹은 말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올라가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승리 주겠다. 왜냐면 베냐민 자손도 잘못했으니까요. 그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이 연합군은 헤렘을 해버립니다. 헤렘은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 때 했던 건데 몰살, 진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베냐민의 이 군대를 빼고 오히려 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죽이는 거죠, 다. 그래서 밖에 있는 오히려 600명 정도의 도망친 병사들만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커진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수습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21장이에요. 내전이 벌어졌고 한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미스바에서 나머지 11지파가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실장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2가지 정도의 이들이 좀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 딸을 주지 않겠다,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요. 2번째는 우리 이 연합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어떤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근데 사사기 보면 이미 우리가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입다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도 않았던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로 인해서 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그랬다고 21장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베냐민 지파는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자 600명만 생존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 자기네 서원했어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따르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보니까 막 이거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대응해서 막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지게 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갑자기 좀 태도를 바꿔요. 애초에 베냐민 지파를 치는 계획은 그들이 자기 눈에 옳다고 여겨서 세운 계획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께 허락을 맡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에 대한 징계까지 허락하셨으나 진멸하라고 명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도 처음에는 그 불량배들만 죽이려 했으나 베냐민이 불량배들을 내어주는 걸 거절하니까 분노에 차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 몰살시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는 혼인을 금지하셨지만 베냐민 지파와의 결혼을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경솔하게 막 화나는 대로 맹세해버리고 현지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잘못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책임은 하나님께 다 전가해 놓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자기 옳은 방식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이때라도 만약에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이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형제의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근데 주님의 뜻대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놓고 막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전히 이 문제를 자기네 보기에 옳은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또 자기대로 어떻게 합니까?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잘못된 맹세, 자기네가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자기네가 저주를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면 그 혹시 이 참여하지 않은 족속을 우리가 징계의 함을 통해서 거기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돌파구를 찾자 이렇게 제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맹세 자리에 오지 않은 족속이 있었는데 야베스 길르아 족속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안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르아 족속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길르아 족속을 징벌 해야겠다. 그래서 용사를 보내서 길르아 주민들 가운데 이제 다 죽이고 남자 다 죽이고 유부녀 결혼한 유부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다음에 결혼 정령에 있는 처녀만 딱 살려둡니다. 처녀를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뜻대로 또 자기네 민족 가운데 있는 한 족속을 그렇게 멸절을 해놓고 처녀 400명 데려다가 그때 이제 도망친 베냐민 600명의 군사 이들과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한 다음에 그 평화협정의 화해의 선물로 이 길르앗에서 사로잡아온 처녀 400명을 이들에게 줍니다. 그럼 이 처녀의 입장은 뭐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동족이 쳐들어와서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네들은 끌고 가서 전쟁 포로로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집을 보냈는데 이건 거의 강제로 보낸 거잖아요. 엄청난 이 폭력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부족하죠. 남자는 600명인데 여자 400명이니까 이 남자 200명 정도는 또 아직도 부인을 얻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정말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실로는 이제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가 있던 곳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명절을 드릴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예배를 드려 오기도 하고 이게 이세 축제였으니까 근데 그때만큼 너희 200명이 그때 숨어 있다가 그때 그 자리에 오는 처녀 가운데 너희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도 우리가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징계하지 않겠다. 즉 범죄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너희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서원했는데 이건 우리가 딸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납치한 거니까 우린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이상한 맹세를 해놓고 그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행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살인은 살인을 낳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간은 강간을 낳습니다. 한 레위인 첩에 대한 강간 행위가 이제는 여인 600명의 강간 사건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진행된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폭력의 희생자들, 레위인 첩, 베냐민에 있는 그 지파의 여인들과 아이들, 또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처녀들, 또 실로에서 납치된 여인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이 일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동안 여기 희생되는 사람 누굽니까? 다 가장 약자들, 여인들, 아이들, 약한 족속, 즉 약육 강식의 엄청난 폭력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발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가 있었죠.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세상 나라 피라미드 구조, 약육강식의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의 문화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서 보여주라.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간 지 얼마 안 된 것이 사사시대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시대. 오히려 더 애굽보다 더 잔인하고 가나안보다 더 엉망인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어떤 행위는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어두운 만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사시대의 또 다른 층의 룻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개판을 만들고 있는 동안 이방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 헤세드가 그녀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녀를 돕고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 후손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사사시대에 나오지 않는 사사지만 또 이 시대에도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왕정시대에도 열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혹시 너무 어둡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사사기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에 갈 것인가 늘 물어야 것이고, 그때 이들과 달리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데 있어서 이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